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 선교 주일, 특별히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귀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윤창룡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대책은 전 세계 영적, 육적,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현재 한 50개국이 넘는 국가에 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5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새로운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과 또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벌써 어느새 생각지 않게 5월 이 중반이 넘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나에게 어떤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가. 또 아마 그렇게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또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이 아이들은 2위가 돈이었고요. 고등학생은 1위가 돈이었다고 합니다. 좀 세상이 너무 현실적이지만 실제 돈도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바로 내일에 대한 꿈, 그것이 있어서 나를 하루하루 지탱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10년 넘게 해외 긴급구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전 세계 재난지역, 분쟁지역, 기근지역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보통 재난이 당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긴급하게 가서 살리는, 구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근데 보통 유엔에서는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 특별히 중상을 당한 사람이 음식물을 취하지 않고 의료적인 이 지원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빨리 들어가면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절단하지 않고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저는 정말 많은 그런 재난지역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마 4년 전에 인도네시아, 네팔 지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지진으로 인해서 한 만여 명 정도가 귀중한 생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순식간에 그 지진 해일 피해로 인해서 23만 명에서 27만 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만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2001년 일본 동북부 지진 해일 피해 센다이 지역에, 그 지역도 제가 갔었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3만 명의 귀중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죽은 산 사람보다 더 많은 현장, 그런 현장에 서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모잠비크를 다녀왔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모잠비크를 갔을 때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한 20명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요. 19시간 비행기만 탑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캠프를 도는데 한 엄마가 땀을 삘삘 흘리면서 아이를 하나 들쳐업고 저희 캠프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아이를 업고 왔는데 아이가 자는 건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건지 축 늘어져서 고개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애를 데리고 온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엄마가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함께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을 걸어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이를 뉘어놓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한참 아이를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엄마가 살리겠다고 온 겁니다. 새벽부터.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이 엄마가 뚜라지락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다가 아마 예측은 했겠죠. 그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라리아 이 약이요 2,000원 정도도 안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5,000원이더라고요. 그 2,000원,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 부모의 엄마들의 눈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때는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냥 막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제가 긴급고를 갔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게 무서운 게 지진이 한 번 나고 끝나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진이 오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막 7.5, 8.0 되면요 땅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여요. 막 흔들리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집이 무너지죠. 나중에 지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정신을 차려보면 평생 살던 집도 무너져 있고 애를 잊어버려가지고 애가 어디 갔는지 그 엄마가 찾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막 부르르 떨면서 엄마를 막 부르짖어가면서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가서 어느 날 의료 캠프를 채우고 이렇게 환자들을 돕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또 여진이 납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 이 상처 입은 몸을 끌고 왔다가 또 환자들 또 피하고 저희들 또 피하고 그리고 여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와 보면 약봉 의자 다 엎어져 있으면 또 다시 추스려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저희 캠프 옆에 있는 한 마을에 어떤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옵니다. 무슨 일인가 달려가 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자기가 평생 살던 집, 돌로 지었던 자기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내미가 집에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아들내미가 살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요, 돌무더기 속에 손 하나만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손을 붙잡고 막 끄집어 내려니까 끄집어 나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무더기를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까 애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장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손을 비벼가 얼굴에 비벼가면서 막 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전 세계 가난 지역, 분쟁 지역, 기근 지역에 다니면서 정말 이 아픈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현장에 서 있으면서 참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비전과 목적과 그 꿈과 돈도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해서 생각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했죠. 왜?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없어서 오늘도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못 느끼지만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것이 버림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누구라도 이 지역을 지나가게 해줘서 날 발견해서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느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까지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늘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부터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오바해서 그래서 잘못이었지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 바로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고 구분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영적 자존감이 대단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한가운데가 사마리아였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식민지 삼고 정신 차리게 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들이 이 가운데 토막인 사마리아 지방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 다른 식민지에 살았던 백성들을 옮기면서 이 지역의 세대가 지나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혹같이 떼어내고 싶은 그런 존재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 VIP 초청잔치,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교육을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전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 동료는 동료고 친구는 친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길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어준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기경해 주셔서 완악해진 내 마음을 깊이 기경해 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저는 출신이 어디냐면 충청도 스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동네가 스산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딱 교문에 가니까 서산초등학교라고 했어요. 집이 어디요? 서산이요? 늘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에요, 저수지가 있었어요. 여름이면 애들이 거기서 멱을 감았습니다.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애들이 하나씩 빠져주고, 어느 날 거기서 멱 감는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선합니다.
막 노는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뽀글뽀글 막 애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물 밖에서 막 팔을 동그면서 어이구 저거 죽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누구 하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무리 불쌍해도 누군가 가서 손을 내밀든지 여러분 막대기를 갖다 두든지 동아줄을 내놓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많은 목적 중에 하나님 오늘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지만 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가 있고 그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도 있고 중보하는 선교사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한 영혼을 보여주셨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반은 볼걸음이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셨고 그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대문 밖에 나가니까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행하던 자예요. 지금은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되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전 재산과 같이 소중한 거였어요. 오늘 이에게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여러분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수많은 선교의 피가 기도와 눈물이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자존심을 꺾어서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랑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어디를 갑니까? 주막으로 가요. 여러분 이 주막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안식처요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제일 작은 가정, 그죠?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자녀가 있는 이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가끔 저희 와이프하고 한번 다투고 나오면 집에 가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야근도 합니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 인생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 한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한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의 영혼의 주막이요 인생의 안식처로 주셨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해서 주님 기다리시는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노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 사랑이 이 하늘이 공동체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더라고 하는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교회 방해받고 사탄이 여러분 해방하는 이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에서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이 한우리 교회에 오니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이곳에 오니 이런 한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발달은 25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아들책에서 사역하다 보니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오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되는 마치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5초에 1명, 하루에 여러분 18,000명이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유지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하루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북한처럼 또 여러 독재국가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힝야 난민처럼, 시리아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끊이지 않는 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여러분, 환경의 오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숨조차 쉬기 힘든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오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PPT를 보면 여러분, 엘니뇨 지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지내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내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뿜어낸 이 공장의 매연들이 공장 하나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옛날에는요, 게으르고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압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안 옵니다. 1년, 2년 안 와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차드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리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호수예요. 얼마나 크냐?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큽니다. 말이 호수지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비가 1년, 2년 안 온다고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말랐는지? 여러분, 자, 저렇게 말랐어요. 다 마르고 부산만큼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젖줄로 삼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된다고. 근데 맞습니다. 우물 하나 파면 그나마 삽니다. 한데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1달러,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나라가 파주나요? 못 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가 마르면 굶주리다 죽는 겁니다. 병들어서.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여러분, 농사를 못 짓죠. 그럼 곡식이 안 나와. 곡식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먹질 못하죠.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죠?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강의하는데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당이 떨어진대, 당.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당도 떨어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작은 바이러스도 죽는 거예요. 피부병, 장티푸스, 콜레라, 설사병에도 죽는 거예요. 그게 굶어 죽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뭐 이게 딱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사회복지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정도 됩니다.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최근에 520명에서 지금 480명, 7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차드 호수가 마른 저 아프리카 니제르, 저 나라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자그마치 49,700명. 태어나서 아픈 몸을요, 의사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모잠비크 한 엄마가 말라리아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의사 오니까 그때 오냐? 여러분, 모잠비크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100명 가까이 돼요. 의사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렇게 호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아이가 여러분 유엔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응급조치를 했어요. 아프리카 니제르 아이입니다. 그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된 아이. 여러분 앉아있는 것 같지만 뒤에 손을 받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아이인데, 여러분 안타깝게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 힘드셨죠? 어느 날 비가 오면 짜증이 나요. 우산 갖고 갔는데 잊어버리면 더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비가 오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서 강바닥을 파야 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애들이 학교를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건기 때 물이 없어가지고 저 또랑물 같은 걸 떠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성 질병 때문에 또 죽어요. 물이 없어서 5,000명, 물이 있어도 오염된 물을 마시고 여러분 5,000명, 6,000명씩 죽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8억이 넘습니다. 참, 깨끗한 물 마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연하자고 오늘 데리고 온 저 밑에 인도의 아이들, 인도는 3억 3천만 개의 힌두교 신을 섬기는 나라고요. 여러분, 인구의 83, 4%가 힌두교를 믿고 11%가 모슬렘을 믿고 기독교는 불과 3%도 안 되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크리스찬을 죽이고 교회를 불타는 현장입니다. 제가 저희 현장에 가서 긴급고를 하면서 몰래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는데 찾아갔다가 밤에 식량을 싣고 가서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 못 갑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라리아로 매일같이 아프리카에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여러분,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책을 쓴 장 지글러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여러분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시력을 강도 만난다고 그래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삶을 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저는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일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 유엔에서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 형이 굶어 죽었어요.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음향 좀 넣어주세요. 이 아이들 어떤 것들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도 외곽의 한 쓰레기 매립지. 누군가가 먹고 버린 것들이 금붙이라도 되느냐 온몸을 던져 손에 쥐려는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한 줌에 아귀 다툼을 하는 모습.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비스킷 부스러기. 이 비스킷 한 줌에 이웃들과 주먹다짐까지 오가는 그들의 눈빛은 살기 위한 절박함이 서려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먹잇감 앞에 맹수가 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한 살배기 아들에게 쓰레기 과자를 주워 먹여야 하는 엄마와 땅에 떨어진 비스킷 부스러기를 쉼없이 입에 넣는 아이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린 젖은 비스킷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네, 1년 전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오늘 하늘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나라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베트남은 기독교가 1%밖에 안 되는 정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입니다. 모든 행사를 지금도 호치민상 앞에서 하는, 사회주의의 영웅인 그 호치민상 앞에서 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이 베트남은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입니다.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내가 믿는 그 종교를 전하면 불법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그 종교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 그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건 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이 1:1 아동결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빚졌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접촉하고,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다 압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이 종교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밑에 온느엉 지역 마을 아이들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2주 동안 아마 오다가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 저 지역이에요. 저렇게 어려운 지역이고 사실은 한 달에 수입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우리가 고엽제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그런 고엽제 환자들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의 여러분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인도는요, 전 세계에서 1달러 이하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를 대부분이 여러분 브라만 계층, 정말 몇 프로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여성들은 책을 읽어도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해율이 50%에 가까워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닙니다. 3억 3천만 개의 아까 말씀대로 신을 섬기는 힌두교의 나라죠. 여러분, 아마 소를 숭배한다고 그러는데 이 하얀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힌두교의 한 신인 시바 신이 흰 소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하얀 소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인도의 아이들이 제일 꿈꾸고 하고 싶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아는, 우리 아이들은 다 아는 건데 인도 아이들은 그게 꿈인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학교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 여러분, 저기는요, 인도의 다스파라라는 지역인데 제가 성락성결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성락성결교 협동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단체들이 있지만 저희 기아대책은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아이들이 매일같이 지역에 따라서 매일 밥을 먹거나 이틀에 한 번 밥을 먹거나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꿈이 뭐냐? 학교 다니는 거. 두 번째, 학교 가서 밥 먹어보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 힌두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힌두교건 모슬렘이건요, 자기 자식 이뻐해주고 케어해주고 밥 먹여주고,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고 애가 바르게 되면요, 부모들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고울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저게 총알 자국이에요. 선교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총을 쐈던 저 교회에 저희 기아대책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지금 그 교회인데 저 아이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누리교회에서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PPT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 아이만 결연한 아이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하나인데 중2예요. 근데 제가 애를 늦게 낳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누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필리핀 아이를 결연했습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북한 아이들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 아이는요, 저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장 마을에 살아요. 세계 3대 빈민가라고 하는 저 지역에 사는데, 여러분 저 꼭대기 보시면 사람이 보이죠? 점처럼 보이는데, 이 마을은 전에 세계 해외 토픽에 나왔던 마을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처럼 쓰레기차가 저 꼭대기까지 막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쓰레기를 먼저 주스려고 아주 장관이 보입니다. 장관을 연출해요. 근데 어느 날 저 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쓰레기차하고 사람들이 굴러서 300명이 깔려 죽은 현장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애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고 저렇게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분류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노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제가 누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연을 했는데, 저 쓰레기장 마을 아이가 결연이 돼서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은요,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려요. 복음을 나눠요. 두 번째, 돈이 몇 건들을 거쳐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서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직접 나눕니다. 직접 학용품을 사주고 교복을 사주고, 돈이 어느 단체보다 제일 많이 가요. 세 번째,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7월 달에 단기 선교 준비했는데 이번에 베트남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결연하시고 가보세요. 저처럼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만나러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고 갔어요.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저 파란 지붕에 있는 저게 집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섬에서 오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다가 남의 집 옆에다가 판자를 꽂아놓고 기둥을 세우면 그게 집이 돼요. 그리고 쓰레기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 판자를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져서 옮겼는데, 저길 처음에 갔는데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기까지 갔으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어른 2명 딱 누울 만한 곳에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들어가서 애를 만납니다.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사는데, 여러분, 저 이렇게 숙이고 있는 아이가 제가 결연한 아이예요. 모자하고 옷도 제가 사다 준 건데, 우리 선교사님이 모자를 계속 사오래. 모자는 몇 개 좀 사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아이가 머리를 다 밀었대. 아니, 왜 여자아이가 이쁜 머리를 다 미냐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머리가 저래요. 물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들이 아이를 만나러 가면 애가 막 나와서 안기는데, 저도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애가 절 보더니 도망가요.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데디 하고 오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입히고 학용품 줘서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저 아이 얼굴에 사진 찍은 얼굴이 좋아 보여요? 네. 불안해 보이죠? 어떤 아저씨가 와서 사진 찍자고 하니까. 여러분, 애를 만나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밟히는지. 제가 2년 있다 또 갔습니다. 여러분, 갔더니요, 애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매일같이 밥을 먹고 방과후 교실을 하고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제가 또 갔습니다. 그 다음번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저는 애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제가 이제는 영어를 잘합니다. 엄마는 학교를 안 다녀서 영어를 못 하는데 이 아이는 영어 교육을 받아서 영어를 잘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냐고.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 되고 싶냐고. 여러분, 그 말이 제 마음을 탁 잡았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저는 아빠와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저 아빠라고 불러요. 데디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는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의 아빠와 선교사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밑에 가면 아이들 사진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바쁘다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정에 한 명씩, 또 한 사람에 한 명씩, 혹시 회사 이름으로 하실 수 있다면 회사 이름으로 여러분 결연해서 이 아이를 결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그냥 막 무작위가 아니고요. 이 베트남의 온느엉의 한 마을, 그리고 캘커타의 한 마을을 입양해서 그 마을 아이들만 우리가 결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고 2년 있다 가고 하면서 여러분, 실제 내가 후원하는 돈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마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여러분 실제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죠. 물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사람, 특별히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진정한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한 손에는 그 죽어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